엄마, 사자랑 예수님은 함께 있지? 아이의 뜬금없어 보이는 말에 엄마는 무슨 소린가 해서 되묻습니다. 예수님과 사자가 함께 있다니 무슨 말일까? 그러자 아이는 우리 속에 있는 사자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예수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셨어.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고 사자도 우리 속에 있잖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그런데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둘 다입니까?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분신술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왜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같이 계실 때 기다립니까? 아니면 같이 안 계실 때 기다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충격적이지요. 못 믿겠지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 신약 290쪽쯤에 있습니다. 29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아직 성경 덮지 마시고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주님은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육신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오감각으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느끼려면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육신적으로 만나고 감각적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님 음성이 제 귀에 좀 들리게 해주세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을 갈망하지요. 이런 갈망은 특히나 수련회 혹은 부흥회, 찬양 집회 등에 가면 더 뜨거워집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해보면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몸을 막 이렇게 떠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 막 신이 내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막 일어나 춤을 막 추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저 사람은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만나주시나 하여 속상하기도 하고 맹숭맹숭한 나 자신이 민망할 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늘 눈물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을 꼭 감고 감정을 조작해 보려고도 합니다. 슬픈 생각을 하는 거죠. 슬픈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옛날에 죄 지은 거 이런 것. 그래서 막 눈물 좀 짜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눈물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이 육신의 귀로 못 듣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오감각으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남편이 외국에 주재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 막 묻고 또 혼자 대답하고 갑자기 확 웃고 혼자 갑자기 막 울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겠죠. 그리고 의사와의 상담을 권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감각으로 주님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느낄 수 없는 주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볼 수 없는 주님, 느낄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플라토닉 러브?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메타버스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선물을 드릴 수도 없잖아요. 얼마 전에 지나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이나 우리가 사탕도 선물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헌금도 드릴 수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께 헌금을 드리시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다 씁니다. 예수님은 한 푼도 안 쓰세요. 모르셨습니까?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볼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정말 한 번만 만나면 제가 막 최고급 식당에 모시고 와서 멋지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면 깔끔할 텐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안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여러분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34절부터 보시면 인자라는 호칭이 임금으로 바뀐 것을 발견합니다.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지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보좌에 좌정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뭘 하실까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3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더군요.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할까요? 목자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논에서 김을 매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박서영 집사님 같은 분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벼와 피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언제쯤 구분이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확 구분이 나냐면 추수 때가 되면
벼와 피가 확실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는 41절의 말씀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 뭡니까? 지옥이지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고도 슬픕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함께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즉 천국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먹을 것을 주었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얘들아,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희가 내게 참 잘해주었다. 의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요? 그러자 4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요, 임금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지요. 예수님 비슷해 보이는 분이면 우리가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는 임금님과 가장 대조적인 존재입니다. 의외입니다. 의외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 하나님 심판의 의외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 날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아니 저분이 구원을 못 받았어. 의인들은 예수님께 잘해드린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은 의인들이 자신에게 잘해주었다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하시지만 민중이 곧 예수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은 산불 피해를 당한 울진의 주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 본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모른 척하고 무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른 척 했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메시지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의 불쌍한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아이들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저 아이들을 위해 대책 좀 세우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대책 좀 세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너가 바로 나의 대책이란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언젠가 동기 목사들과 목회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화사역, 장애인 사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힘든 교회를 돕는 일 등등.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내밀한 이야기로 들어가니 어느 것 하나 정말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내가 도와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다 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다 착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실망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교회나 성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일들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작은 자들을 잘 모르고 우리가 덤비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작은 자들을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감상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작은 자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들을 알아가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은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알아가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진 작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셔서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역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잘 길렀습니다. 하지만 소녀와 고모의 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좀 반항도 많이 하고 그랬나 봅니다. 어느덧 소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소녀는 고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소녀는 소녀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점점 커져갔고, 고모는 고모대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에 가는 조카에게 실망하고 반항하는 조카가 못마땅합니다. 소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 고모에게 잘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집에만 가면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조금만 잔소리하고 야단을 치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고모에게 대들고 화를 참지 못해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학생의 예배에서 소녀는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신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가 소녀의 마음에 꽉 와서 꽂힌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막상 현관문 앞에 서자 소녀는 다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야단을 칠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고모는 인상을 쓰며 소녀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너 또 교회 갔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날보다 더 강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녀의 눈에는 야단치는 고모의 사나운 얼굴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초췌한 여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쓸쓸히 늙어가고 있는 지친 그리고 여윈 고모의 모습을 소녀는 보았습니다. 소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모, 얼굴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어? 고모,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어린 조카가 자신을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하자 고모의 가슴도 울컥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조카들을 위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도 얼마나 많은 슬픔과 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엉엉 울자 고모의 가슴에서 응어리진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조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모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후 고모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녀의 기도를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제가 그를 만나면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찾고 알아가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은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